저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축복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 비전 중에 1년 된 교회라는, 이건 정말 너무나 축복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축복이에요. 네. 1년 된 교회.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1년 된 교회라는 이 단어를 못 들어봤었습니다. 사실은요. 초심은 늘 들어봤습니다. 네, 1년 된 교회. 우리 교회가 1년 된 교회다. 늘 항상 새로 시작하고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년 된 교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출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교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 나의 교회, 내가 세우는 교회, 내가 자랑할 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력 선교적인 교회, 다시 돌아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초심이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존재의 초심이 무엇인지, 신앙의 초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전의 초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관계의 초심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요. 좋아하는 노래 중에 찬양은 다 좋아하고요. 네, 노래 중에 혹시 이 시인과 촌장이 부른 풍경이란 노래를 아시는지요? 네, 저는 이 풍경이란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자주 묵상합니다. 그 가사는 간단해서 좋아요. 명료해서 좋아요. 네, 그 시인과 촌장이 부른 풍경은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늘 항상 이 노래 가사가요, 제 인생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 아름다운 풍경이란 과연 무엇일까?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은 그 풍경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름다운 풍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오늘 말씀 속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비유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은 탕자가 돌아올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렸을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마을 어귀로 나아가 지팡이 하나 붙잡고 이놈이 언제 돌아오나? 별일 없는가? 고생은 안 하는가? 먹고는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늘 항상 저 멀리 내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시야에 아들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눈물이 솟구치는 그 복잡한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며 아들을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들을 어루만져줍니다. 바로 이 모습을 그린 것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바로 그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그 그림을 그린 겁니다.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란 이 그림은요, 러시아에 가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라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속 권사님께서는 여기를 가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지요? 네, 그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딱 들어가면은 이 돌아온 탕자, 헬린 라우엔께서도 감동받은, 은혜받은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먼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안겨 있는 탕자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얼굴 모습, 그 얼굴 모습이
크로스업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렘브란트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강조하며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요, 용서와 사랑의 깊이가 들어있는 품이 있는 얼굴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눈을 보세요. 진물로 초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암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들의 시선이 가는 것은 아들의 등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이 렘브란트는 아버지 양손을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른손은 섬세하고 매끈한 여자의 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는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으로 탕자를 지금 안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으로 탕자를 안아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온화함으로 용서와 치유가 선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강인한 권능과 위엄으로 이제 탕자가 보호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저 두 양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탕자의 모습입니다. 먼 길을 걸어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탕자의 모습, 탕자의 삭발된 머리, 헤어진 옷, 특별히 그 신발, 그의 신발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발이 벗겨진 그 왼발은 상처투성이고요. 오른쪽 신발은 거의 다 닳아 밑창만 남은 상태, 뭘 의미할까요? 이는 탕자가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왔음을, 이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저 렘브란트가 탕자의 그 양발을 그린 목적입니다. 한쪽 발은 그 신발이 없고요, 피투성이고요. 다른 한쪽에 있는 신도 밑창만 남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 탕자의 얼굴을 보면 평안해 보입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엄마 품 안에 안긴 갓난아기처럼 평안해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잠들 것 같은 그런 평안함으로 렘브란트는 그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그 아버지의 따스한 품 안에 안기면 모든 고난과 시련이 눈 녹듯 내려가고요. 모든 것이 평강, 평안, 평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사라지고 샬롬의 충만함으로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탕자의 그 얼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 품에 안기는 것,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 그분의 따스한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이 바로 제자리,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던 것일까요? 어차피 돌아올 건데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던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것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 원인이 바로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재산 중에서, 탕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재산이라는 단어, 수많은 헬라어의 재산이라는 단어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시아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왜요?
그 재산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본질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는 당시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본질로 여기고 있음을, 돈을 인생의 본질로 여기고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돈을 우상시하는 그 만몬주의가 둘째 아들 마음속에 꽉 차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이 재산이란 단어입니다. 네. 이 둘째 아들의 관심사는요, 둘째 아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아버지의 재산에만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버지와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가 아니라 도대체 지금 아버지의 재산 얼마나 될까? 저 금고 안에 있는 금괴는 몇 킬로나 될까? 아버지 은행 구좌에 있는 저 잔금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될까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 중에 나한테 돌아올 분깃이, 유산의 그 상속몫이 얼마나 될까? 계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드디어 아버지에게 그 분깃을 요구했던 겁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과연 나에게 돌아올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하여 계산하고 그 유산을 받아낼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오자 아버지에게 나아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바로 여기에 또 다른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게 두 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계실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이 탕자, 둘째 아들의 인생의 중심은 바로 1인칭,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중심이 나라는 1인칭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아 제 맘대로 제 멋대로 살기 원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정욕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요 1인칭입니다. 내게, for me, 나를 위해서 아버지도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형제자매도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교회도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존재하는 거고, 이게 내게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 행복한 자인지. 부족함 없잖아요. 부족함 없고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이제 내거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인류 최초 그 아담의 범죄를 상기시키는, 아담이 범한 범죄와 동일한 이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는 풍족한 에덴 동산으로 그를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마음껏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여기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웬 은혜를 런지요? 그렇죠? 웬 축복을 런지요?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왜냐?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이 징표다. 내 자리에 올라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소유권 등기는 나한테 있다. 그러니 너는 사용권, 내가 준 사용권으로 인생을 즐겨라라고 말했는데, 이 어느 날 아담의 마음속에 이 에덴 동산을 갖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소유권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쑥 들어와서 범죄하게 되었던 것, 바로 이 마음이 지금 둘째 아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아버지 거지 내 겁니까? 내 것 주세요.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이제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늘 항상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늘 항상 인간의 문제는요, 내 것을 만들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또 다른 것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 외에 또 하나, 내 멋, 세상 멋 들어가는 것, 멋 부리는 것, 겉멋 드는 것, 세상 보면서, 세상 사는 방식 보면서, 야, 나도 그래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 축복 주셨는데, 나도 저 정도로 멋은 부려야지, 멋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생명의 길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멋, 인간의 멋이 들어가면 제 멋대로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대로의 인생길에 인간의 멋이 들어가면 그게 제 멋대로입니다. 이 제멋대로 분깃을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요,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자,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나 뚝 떠올랐어요. 이놈아, 아직 나 살아있다. 어디다 지금 이놈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 생각이 뚝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유산 상속을 미리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들의 요구대로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한마디도 꾸중이나 뭐가 없으세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 살림을 나눠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뭘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말 속에, 이 문맥 속에 무엇이 암시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 free will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순종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기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 허락한 자유의지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 순종하고 찬양하기를 원했는데 이 자유의지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은 둘째 아들은요, 그 상속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도 현물로 받은 거는 다 팔아 현금으로 바꿨을 겁니다.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요? 가까운 데 있다가는 또 잔소리 들을까봐, 간섭받을까봐, 야 이놈아 맨날 술만 먹고 그러면 되겠니? 이 소리 들을까봐 멀리 떠났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삶, 그런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었을까요? 아마도 탕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젠 됐다. 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내 마음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생각했던 거 한번 그려보면서 살아보자. 라고 나아갔을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에 대해서 새 찬송가 387장이 대답합니다. 네.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처량하고 고나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면 그 다음 단어는 처량입니다. 고납니다.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릅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오늘 말씀 13절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삶은 허랑방탕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내 자유를 외치고요, 인간의 자유를 외치고요, 이제 나는 프리다,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결과가 뭐라고요? 허랑방탕. 돈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나 이만큼 돈이 있다, 돈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주삭에 빠져 세상적인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허랑방탕. 그리고 그 허랑방탕 인생의 끝은 언제나 파산입니다. 언제나 파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론입니다. 처량합니다. 고납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쩌다 이 탕자가 됐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 구약을 보면 구약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네, 신약에만 탕자가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탕자를 들어 설명하셨지만 구약에는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탕자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구약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과 22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먼저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누가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 제사장인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인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그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일수 찍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내 시간에 맞게 내 마음 내킬 때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보면은 예배의 시간이 5개, 6개, 7개입니다. 내 시간 될 때 내 입맛에 맞게 골라서 2부 예배는 좀 요 지루해, 찬양대가 요래, 3부 예배가 너무 좋아, 골라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의 경외함이 없는 예배, for me, 이 예배, 내 기준에 맞는 예배.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위험한 겁니다. 예배를 멸시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신실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가 나중에 가서는요, 잠옷바람으로 편한 속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안 보니까 남이 커피 한 잔 드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목사님 설교 지루하며 카톡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위험한 겁니다. 왜요? 멸시하게 되니까. 예배를 멸시하게 되니까.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그저 예배 드리러 와서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축도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 세상 방식대로 삽니다. 세상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정욕 쫓아가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믿나요? 왜 예수님을 믿나요? 나 잘되기 위해서, for me. 내 가정 잘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 축복받기 위해서, 내 사업 대박 터지기 위해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종교생활, 이게 바로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타락은요, 이러한 영적 타락은 반드시 육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삶은 세상 앞에서 무너집니다. 영적 타락은 육적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었나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누가요? 제사장이. 예배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는 자는 인생을 제멋대로 삽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하는, 간덩이가 부은 그 타락의 맨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그 타락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21세기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들이 나와 제사 드립니다. 새벽 기도 드립니다. 금요 구라티아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쟤들 내 성전만 밟고 간다. 제발 성전문을 닫아다오. 쟤들 못 들어오게.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쟤네들 제발 여기 들어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해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다오. 성전문 안 닫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던 겁니다. 바로 이 모습.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게 제정신인가요? 아마도 술 취했을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어떻게 감히 이런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금식하고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을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2절 말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17절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22절 육적으로 타락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 하나님을 성경적 지식으로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적 지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난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없었던 겁니다. 너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야 라고 말하지만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에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모습. 기독교라는 종교적 배지는 달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교회는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지 못하는 그 모습,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지요? 그분이 누구신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 이걸 안다면 어떻게 제사를 멸시하고요? 어떻게 성전 안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할 수 있을런지요? 여호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오늘도 계시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어찌 감히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멸시하면 세속적 정욕대로 나아가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줬을 텐데. 그렇죠? 그 어떤 죄를 졌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 그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그를 품어줬을 텐데 신약의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돌아왔는데 왜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을까? 돌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보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몇 번 강조했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깨달음이고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다.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아는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가장 위대한 깨달음.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한마디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바로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출발점입니다.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보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나왔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전 이거 번역 너무 잘했다고 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를요,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제야. 그러면 그제야가 언젠가요? 그제야란 언제인가요? 바로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을 보면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가진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내 분깃, 내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이게 13절이고요. 14절과 16절을 보면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돼지 먹이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분깃은 없다라는 현실자가, 다시 말해 소유가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돼지 먹이 쥐염 열매도 구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존재론적 깨달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제서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I have nothing에서 I am nothing, I am nobody로 나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깨달음, I have nothing에서 I am nothing, I am nobody라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self-denial,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처절한 깨달음의 울부짖음이 있을 때,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있었던, 원래 있었던 곳 제자리로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탕자가 돌아간 곳은 어디인가요? 탕자가 돌아간 곳은 어디인가요? 탕자가 있었던 제자리, 탕자가 있었던 그 제자리로 돌아간 곳, 그곳은 18절을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탕자가 돌아가야 할 곳,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제자리, 세 글자,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 원래 있어야 한 자리,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간 탕자는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자신이 누구인지 보고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놈아, 돈 받고 나갈 땐 언제 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탕자를 향해 아버지의 사랑이 선포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로 여겨주지 마시고 하나의 품꾼으로 여겨주시옵소서. 네.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라는 깨달음, 존재론적 깨달음, 품꾼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그 탕자를 아버지는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줍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이전에 탕자가 지녔던 아들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그리고 손에 손가락지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는 상속자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추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돌이켰으니까. 돌아왔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안아주면서 그를 품고 그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완전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의 모든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늘 항상 하나님 품 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화목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때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자매와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리면 인간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모든 관계의 초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우리가 만끽할 때,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가 올바로 제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 즉 십자가의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관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집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곳은 하나님의 품 안.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두 팔 벌려 언제든 환영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제 저희 차례입니다. 그냥 달려가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됩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다시 저희들이 찬양을 할 때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의 품 안에 안기세요. 그분의 따스한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감사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관계를 온전히 이 땅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 의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다시 정답의 길을 걸어가는, 다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